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구약성경 495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요즘 시대가 자식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일절 깨끗하고 온전해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벌어지는 몇몇 사건들을 보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이러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온전하고도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영혼을 꼭 붙들어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자식 압살롬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의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계속 통곡하는 것은 자기 자식의 비참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왜 지금 이렇게 통곡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 귀한 종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담당해야 내가 장차 어느 날 통곡하는 일이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통곡은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로서의 바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아 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 일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버지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성군이요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너무나도 모범적인 말들을 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 갔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신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기를 그렇지.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된 길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의 말에 공감했고 다윗에 대하여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의 걸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 그만큼 영향력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모든 백성들은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대중들에게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통곡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못한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불만을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재판장이 있는 재판석에 가서 그는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재판장을 바꿔야만 그래야 이 땅에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압살롬이 겉으로 드러낸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가 그의 마음에 불편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좀 이따가 좀 더 말씀하겠습니다만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왕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압살롬을 왕세자로 세우고 그를 후계자로 세워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언제 나를
왕자로, 왕세자로 인정해줄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왕세자로 세워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 아버지가 지금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하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처사는 결코 내가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 빠져 있다. 이러한 불만이 있다 보니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악행을 행하게 됐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의 잘못되어진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기억 속에서 확 지워버리고 싶은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이어졌고요. 거짓말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십계명을 그냥 종합 세트로 어겨버리는 이런 일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간음 사건을 지었을 때는 분개하고 일어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다윗이 회개하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일에 대하여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 압살롬이 간음 사건을 지으고 살인 사건을 지으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들을 행한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압살롬에게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악행 중에 제일 큰 악행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다윗이 데리고 살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취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겠어요? 어쩌면 압살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간음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어쩌면 트라우마처럼 그에게 자리가 잡혀져서 그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얘기를 잘 듣지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부전자전이 있음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불렀어요.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 앞에 섰더니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내 부인을 어찌할까라는 생각에 이삭도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음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을 저도 동일하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윗처럼 통곡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120년 뒤에 되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지어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대취하여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떡 누워 있었던 그 치태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자식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롭지만 경건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그의 모습은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100% 인정받을 만한 아빠, 엄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자식 앞에서 그에게 추태를 보이거나 제가 그들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므로 아이들이 나의 삶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총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앞에서 통곡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녀 앞에서 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통곡했는가? 그것은 두 번째, 그는 아들 압살롬을 사랑한 것만큼 그에게 바른 인간됨의 모습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두 번째 주제, 자식에게 인간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통곡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참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냐면요,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에게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은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어떤 이상한 짓을 했냐면 바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쫓아내버렸어요. 못된 짓거리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왕감에서 제외가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은 길르압인데 성경에 길르압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든지 아니면 길르압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볼 때에 왕감이기도 했고 용맹하기도 했고 지혜롭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어렸을 때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자식이라도 부모님에게 혼날 짓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있겠어요? 없지요. 압살롬도 잘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곡하게 되어진 원인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에 대해서 압니다. 그는 암논과 다말 사건, 이 간음 사건이 벌어지니까 압살롬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누이 동생을 간음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낸 게 아니고요. 그는 2년 동안 자기의 꾼을 속에서 삭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잔치 자리를 딱 벌려놓고요. 암논을 초청하고 그리고 다른 왕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이 왕자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대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는 지금 인간적으로도 네가 지금 해야 될 일, 너는 잘못한 거야.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 너의 그 복수를 이렇게 갚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서 그를 책망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는 그냥 슬퍼했답니다. 그는 마음이 간절했을 뿐이라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네가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아들의 살인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의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압살롬은 되먹지 못한 일들을 또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가 권세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자기가 우쭐우쭐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보디가드를 몇 명을 세우냐면 5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깡패들 같이 그 50명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그의 모습을 보며 책망한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여러분, 압살롬 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압살롬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그래, 그 머리카락이 한 번, 1년에 한 번 잘랐는데 그 1년에 한 번 자르면 그 무게가 얼마인가 봤더니 2kg이었다. 저는 제 머리 자르면 한 200g 나올까요? 여러분 머리 잘라도 뭐 한 200g, 300g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는 잘랐더니 2kg가 나온 거예요. 매년 2kg예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머리를 다듬고 머리를 치장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사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마음껏 사치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왕감은 사치 부리면 안 되고 허영 부리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살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하여 바른 인간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앙적인 일도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는 성전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사장님의 아들들이 왜 이 땅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엉뚱한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 사람 자식이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사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됨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자 결국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저희 총신대학 교훈이 있어요. 총신대학 교훈이 4개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은 목회자가 되라거든요. 목사가 돼서 훌륭한 그 교회 지도자가 되라 그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되라 아니에요? 아니요. 총신은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신자가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요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사람 같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 잘해.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지.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 존경해야지. 네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인간됨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이 압살롬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영적인 삶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통곡할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에게 신앙적인 가르침과 신앙적인 지도와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의 바른 삶이라는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기록들 중에 압살롬의 지략, 압살롬의 계획, 압살롬의 술수, 압살롬의 모의, 압살롬의 계획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압살롬이 예배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런 기록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통곡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 자신의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이끌어줘야 될 책임들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심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며 그는 후회박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아들 앞에서 이렇게 후회하며 탄식합니까? 그것은 부모로서의 바른 신앙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욥기 1장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 10명이 그들이 잔치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들이 딴 길로 가지는 않을까?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그 자식들을 불러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들의 영적인 면을 관심 깊게 바라보면서 이끌어준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나의 책임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떠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그들 머리에다가 다
막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숯불이 확 쏟아져서 그들이 망하는 그날, 우리 부모님들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말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어찌하여 지금 이런 일을 당하였는고?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만남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역별로 이 일들을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태신자를 내 자녀들을 정해놓고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프라이빗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그 아이의 문제니까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접근하고 내가 하다 보니 일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뭐 다 알잖아요. 구역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바빠서 걔네들이 세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졌네요.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10여 명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첫 번째 주에 3일날에는 행복 세미나가 있거든요. 야, 아들아, 우리 같이 행복 세미나 좋은 거 있다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데리고 오고요. 10월 9일날 우리 전교 가을 소풍 하는데, 야, 이거 소풍 가가지고 우리 같이 즐겁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초청해서 함께 그들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온전한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서론부에 말씀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에 대하여 내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내 아빠, 내 엄마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나는 아빠 엄마를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반적인 모습들에 대하여 인간적인 모습에 대하여도 철저히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른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부모들이니만큼 우리 자녀들이 의인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부모님을 그 자녀들을 바로 내 앞에 불러다가 내 아들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바입니다라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고 통곡하는 일이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암교회는 최소한 우리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만큼 100점짜리 부모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되고 온전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앙의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